시편 51편. 구약성경 83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The parents chose to nest on this 400-foot pinnacle. It's the only way to evade predators. Just one problem. The grass they eat is a mile away, by the river. And barnacle geese can't feed their young in the nest. If the chicks don't feed within 36 hours, they'll starve. And these chicks won't be able to fly for another month. The parents are living proof there is a solution. Just not an easy one. Dad leads the way. But the chicks are instinctively bonded to Mum. Where she goes, they follow. The snow cushions the impact, but offers no grip.
This chick, at least, has defied the odds. 네, 여기까지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 자, 우리 아까 영상을 보시면, 자, 외부로부터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120m 높이, 아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영상 보면서 바위에 부딪혔을 때, 어우, 저 새끼 죽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도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생존하는 걸 보면 신기한데, 제가 영상을 약간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편집을 했는데, 원래는 3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고, 한 마리도 무사히 내려왔지만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던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포식자에서 잡혀가고, 유일하게 한 마리만 이제 생존해서 돌아오게 되는,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 영상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요한 것은 그래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둥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도약하는, 여러분, 더 넓은 꿈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위하여 도약하는 여러분 기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양화진 교회도 더 넓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도약하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진 교회가 올해 이제 돌아보면 올해가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 돌아오는 7월 1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이주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는데, 어쩌면 2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태도와 그 기분하고 2년이 지난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보다 더 이제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34년 전에 처음 우리 양화진 교회가 설립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시작했을 때와 이제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지금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현재 코로나19,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19와 팬데믹에 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이제 여러분 역사의 시간대를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그 다음에 AD로 구분합니다.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그 다음에 AD, Anno Domini, 그러니까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AD 2020년이죠.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걸 엔터 쳐보시면 똑같이 BC, AD를 쓰는데 이렇게 말해요. Before COVID, 코로나 이전 시대와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BC, AD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에 여러분 그 들어가 보면 코로나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 질병이 핵심이 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의 중심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또 요즘
우리 교계에서도 전문 우리 지식층들이 와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그리고 목회적인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잠깐 가졌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전문 기관 우리 교수님들이 아마 이 백신이 나오려면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방송계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 그 의료진들이 말하는 예상하는 것이 뭐냐면 백신은 빨라도 지금부터 1년이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1년에서 3년이 걸린대요. 그럼 1년에서 3년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서 3년 걸린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다 마스크 꼈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마스크 껴야 되고 길면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과 방향성도 그렇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체계도 이제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자꾸 용인하고 부정하고 뭐라 그럴까요? 반대적인 입장을 써서 아니다. 뭐 믿음이다 강조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던 지금 요즘 최근에 뉴스 보세요. 왕성교회 나오고 지금 뭐 안양에 무슨 교회 주영광교회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방역 당국이 뭐라 합니까? 종교 시설도 고위험군으로 포함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정도로 만일 그게 이제 허락이 되면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장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적인 이슈는 뭡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일 성수 이 부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됨을 이뤄가고 또 신앙적인 원칙과 어떤 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또 세 번째 일반 운총회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슈들이 지금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과 해결 방안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보통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경영이 잘 안 될 때 뭘 하냐면 회사의 컨설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뭐 구조 조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구조 조정하고 또 리빌딩이라 그죠? 다시 세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기업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간의 이 부분에 대한 공공성과 방역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 두 체제에 대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가니까 전문 기관의 교수님이 아무래도 좀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4개의 관점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가져와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4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로축은 사회적인 체계와 제도,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 가로축을 보면 생활체계, 개인에게 생활체계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아래 위적인 관계는 사회적인 발전과 개인의 발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1, 4분변 엔터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기에 들어갈 것이 공익성이에요. 공익성. 공공의 유익이 되는 공익성. 그래서 진단의 역량이나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1, 4분면만 봤을 때 지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잘했냐? 사실은 사회주의가 잘했어요. 왜? 절대적인 권력으로 나가지 마. 통제하고. 그죠? 방역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정 정치나 공산주의 사회가 오히려 이런 걸 더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조공익성만 있지 않죠. 이사분면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엔터 한번 쳐주세요. 보면 자, 공개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투명성이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투명성 믿을 수 있어요? 확진자 수 정확하게 중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다 믿나요? 아니죠. 그런 부분에 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걸 엔터 쳐주시면 그다음에 공정성, 차별이 없느냐. 여러분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약간 어떤 뭐랄까 민주주의 사회에 비해서 차별성이 조금 있겠죠. 그런 부분도 드러날 수 있고 또 네 번째 보시면 또 개인 시민성,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보면 이런 개인의 개인주의가 많이 발전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국가 간에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5분의 2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공공성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기준점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디에 있느냐? 약간 일사분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저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의 사회주의 시민성을 많이 강조하는 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도 사실 어느 관점에 쏠려 있냐면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구 사회나 저기 유럽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비판할 때 약간 너희들도 이제 저기 공산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나오는 인터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 공인하는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자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 우리 양화진 교회는 그러면 이런 네 가지 기준 가운데 어디에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공익성, 공개성, 공정성, 시민성 이 네 가지 잣대를 바라보면서 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익성이라는 것은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공공적인 활동 시스템이 뭐냐, 공개적인 것, 또 공정적인 것, 시민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시면 보통 유럽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카톨릭 구교라고 하죠.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전체주의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시스템들이 잘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따라하냐면 유럽 교회보다는 그 미국 교회를 많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교회 중심의 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노회와 총회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양화진 교회도 노회와 총회 지시를 받지만 이 주로 이제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시민성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의 외적 성장 요소 4가지, 내적인 성장 요소 4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왕성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왕성교회가 지금의 이제 길요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길자의 목사님, 예 맞아요. 길자의 목사님 계실 때 본인이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미국에서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한 자료가 뭐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를 그 교회에서 할 때 수천만 원 들어서 컨설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공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5 설교 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우리 양화진 교회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8가지 저 요소 가운데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우리 양화진 교회가 전도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디에 속한가? 여러분 이거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의 핵심인 나 자신도 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전도에 있어서 1에서 5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체크도 해보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교제에 대해서, 양육에 이렇게 쭉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와 나 자신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잘하고 있는가, 잘 균형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다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주관성이 있고요, 신앙의 객관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자료를 통해서 우리 평가해 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게 강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평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가하신 분들의 자료를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통계를 내보면 이게 이제 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고 주관적인 것도 중요해요. 주관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2가지 다를 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신앙의 주관성에 대해서 잠깐 예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관성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 체험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장 대표적인 체험 가운데 방언.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기도 할 줄 알아? 숨고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할 때 방언기도 뭐 하면 너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법정인 요소까지 올라갔지만 나중에 이제 조영규 목사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했지만 그래도 순복음 교회는 여전히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우연치 않게 그 집회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막 억지로 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시키더라고. 그러면 방언 터진대요. 저도 사실 방언 기도를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방언 기도를 했냐면 제가 전도했던 우리 그때 당시 음악 선생님인데 그분이 또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방언의 유익에 대한 성경 공부를 잠깐 배워보고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는 이상한 말 따라해서 방언을 터진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럼 방언이 터진대. 저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체험하는 거,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거, 그죠? 기도원이나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사그라지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보면 은사 체험하는 교회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뭘로 주관적인 은혜를 경험하느냐?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찬양 집회인 것 같아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또 반주자들이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들이 조금씩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듣다 보면 교인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하는 것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참 감흥과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각적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하기는 하되
어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탕이 되어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장로교 합동층은 요 부분이 사실 약해요. 자,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얘기, 딱딱한 얘기, 지성, 이성 이런 것만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모든 교단적인 색채들이 요즘은 다 희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요즘은 답습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장로교도 가보면 똑같고요, 순복음교회도요 여러분 거기 가면 다 신학교 교수들이 다 어디 출신자냐? 총신들 우리 교단 출신들이에요. 왜? 합동교단 그 신학이 제일 괜찮다는 거예요. 제일 괜찮. 그래서 그쪽 가서 다 교수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 뭐 순복음교회 교단에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양성하는 모든 신학적인 체제에다 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단적인 색채가 너무 없어졌어요.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구도자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제가 우리 청년들 시절, 이게 제가 우리 청년들 시절 개봐야 15년에서 2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당시도 저도 드럼을 배웠거든요. 드럼 치면서 막 이렇게 연주했는데 그때 막 장로님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야, 너 신학생이 왜 마귀짓 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경상도가 많이 보수적이라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온 지 한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거, 우리 이제 예배 순서에도 보면 복음성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피아노 오르간 외에 다른 연주하는 거 그거 마귀짓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세상적인 그 헤비메탈 락 같은 그거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 왜 마귀짓 하냐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단적인 차원에서 문화와 이런 부분을 많이 답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되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컨텐츠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터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각적인 부분들이 깨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분 주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게 있어요. 객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말씀이 주로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제가 창세기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가 묵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은 우리가 이제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7월 8월 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죠?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뭘 합니까? 간증이란 걸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주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있고 또 내 신앙생활에 객관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객관적인 게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냉랭해요. 그 사람 옆에 지나가면 아주 추워요.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객관적인 여러분 분별력과 사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가장한 천사로 여러분 뭐 마치 울며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설명을 쭉 설명했는데 엔터 쳐주세요. 자, 뭐 주관성, 객관성을 잠깐 얘기했는데 넘어갔는데, 자 다음 걸 보시면 저기 그림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지만 그 영적인 새 생명은 사실 뭐예요? 가난아이와 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모든 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니까 마치 뭐냐? 일단은 어릴 때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주관적인 신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아니라 나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떼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한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볼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의 측면에서 여러분 이 사역의 측면에서 기본 마인드, 기본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51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결론적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의 사모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헌신자, 섬기는 자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오늘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으로 바탕으로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죠?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 오늘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감정적으로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물론 그 회개 속에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의 삶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회개의 영이 다윗 속에 임하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회개하였고 그러하면서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고백을 말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봉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장
가장 중요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시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헌금하고 내 돈 바치고 내 시간 바치고 내 환경 바치고 그저 모든 것을 바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식사 담당도 하고 주일학교 담당도 하고 찬양 반주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 방송 안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왜 하냐면 여러분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마지막 9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하여 하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붙들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가다 보면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누구의 유익이다? 나 자신의 유익이란 거예요. 나를 살리는데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주의 봉사를 하는데 내가 좀 뭔가 불편하다 이러면요 사실은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까지 하면 안 돼. 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삐딱하다고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지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율라비스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면역에 관한해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내용 중에 저런 말이 있어요. 저기 흰색 글자로 적힌 게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예,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한 지체인데 새끼 손가락이 다치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지금 요즘 손에 지금 흉터가 많은데 여러분 한쪽이 아프면 새끼 손가락만 내가 내 새끼 손가락만 아프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새끼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그 고통의 통증을 느낍니다. 온몸이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환경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환경이에요. 사람이 환경이에요. 예배의 환경, 헌신의 환경,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환경에 있어서 나 하나 뭐 어떻게 했느냐 나 하나 삐딱하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반면에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에요. 서로에게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죄를 지었어. 다른 왕이 했던 것처럼 남의 아내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그 남편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욕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자기를 지배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란 거 아시죠? 왕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죄를 지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단순히 세상 왕들처럼 똑같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그의 심령이 녹아지는 그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의 환경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신앙의 주관적인 영역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음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이 참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주일학교 우리 부교육자 사역할 때 참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찬양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사실 이게 기타도 좀 많이 내려놓고 좀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한번 세미나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내가 참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찬양이 음악이 갖는 영향력이 상당히 굉장해요. 여러분 프랑스의 미래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저기 흰 글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사람이 부연 설명했는데 음악은요 가장 오래된 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과 발전상을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들어가면 뭐해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춤추면서 음악을 여러분 해요. 원시 문화도 북치고 장구치면서 음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뭐죠? BTS 맞나요? BTS 이런 애들 보세요.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직업이 뭐예요? 가수예요. 여러분 21세기도 이 시대에 진보한 시대도 원시 사회도 그 사이에 발전했던 모든 사회도 음악이 갖는 재능, 기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한국 교회에 내가 어떤 모델이 되겠다,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 정도로 한번 준비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공예배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음악을 통한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좀 눈물도 좀 흘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해도 봐요. 지금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말을 잘 안 하는데 웃든지 울든지 아멘이라도 좀 하든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신사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웃겨도 웃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맛을 끼니까 더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해가 땀만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구나. 왜? 주관적인 게 우리 교회는 말씀은 뭐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어떤 주관적인 거.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어디가 좋을까를 보니까 이 음악 사역이 참 중요해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우리 드럼도 아주 비싸게 샀는데 저렇게 비싼 거 사놔놓고 뭐 쓰지도 뭐 하면은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과 발전이 참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자기를 개발하고 가꾸어서 오늘 다윗도 보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보면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악기를 다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양화진 교회도 올해가 34주년이죠. 이제 7월 1일이 되면 이곳으로 이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이 문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하여튼 이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됐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느냐, 옛날로 돌아가다가 지금 뉴스거리가 나와버리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개인적인 경건도 하지만 또 함께 와서는 음악적인 재능과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가꾸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2 도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2년이 지났죠. 물론 4월에 부임을 했지만 거의 뭐 7월이면 뭐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제 목회적인 패러다임, 진짜 아까 말했듯이 BCYD로 이제 구분돼요. 질병 이전과 코로나 이후 사회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백신이 개발된다고 이게 끝이 날까요?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의 목회도 그렇고 이 목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양화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랄만한 목회냐, 또 바른 신앙생활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주관적인 은혜와 능력이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공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롤 모델과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이 뭐 잘하려고 해서 잘해서 이 코로나 방역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오늘 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봐요. 종합예술이 뭐냐? 여러분, 잘된 예배는 뭐냐? 늘 얘기하지만 좋은 예배는 간단합니다. 준비가 잘된 예배예요. 목사님 너무 인위적이에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준비해서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막 성령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서 와요. 그죠?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 목사님도 다 준비해서 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잘한 예배는, 좋은 예배는 준비가 잘된 예배예요.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 각자 삶의 영역에서.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준비된 모습이 있느냐.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그냥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그냥 짱난다, 그냥 교회는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요, 그런, 그죠? 생각으로 교회 와봐야 무슨 은혜가 있겠어. 물론 말씀 듣다가 혹 간혹 이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죠? 준비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준비가 잘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도 연락받을 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정말 21세기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